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승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너 시험을 당해 되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거래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에게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 자녀라고 외치지만 내 감정, 내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이나 주장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며 행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행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모든 질병을 주님 말씀의 권세로 이기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의 모든 계획들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계획대로 실천되어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치와 경제가 두루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는 마음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9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하나님의 은 안에서 복 덩어리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한번 회상해 보셔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의 때에 동아리나 아니면 친목회나 어느 모임에서 MT를 가기로 했습니다.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MT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MT 가는 멤버들을 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이성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나는 몰라. 근데 내가 너무 그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같이 간대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좋은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설레이죠. 그래서 출발을 하는 그날 옷을 입을 때 그냥 친구들끼리 부담 없는 친구들끼리 가면은 1박 2일 뭐 어디 간다 그러면 뭐 추리닝 바람에 대충 입고 가겠지만 그 친구가 온다니까 의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쁜 옷도 또 멋있는 옷도 단정하게 딱 차리고 이제 갑니다. 그럼 가서 MT를 이제 같이 하는데 늘 그 친구가 의식이 되니까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친구들끼리 먹으면 바가지에다가 비빔밥 해갖고 확 먹을 텐데 그 친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불러. 네, 조금만 먹고 배불러. 그리고 설거지 누가 해요? 내가 해야죠. 야, 점수 따야지. 그죠? 굳은 일도 다 하고 내가 손해보면서도 다 이게 챙겨주고 뭐하고. 왜? 그 친구가 나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기쁘죠. 그렇게 MT를 잘 마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면 어때요? 피곤하죠. 얼마나 신경을 썼어. 1박 2일 동안. 피곤하고 방에 누워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야, 방 청소 좀 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알았어. 내가 알아서 대충. 네. 왜? 내가 방 청소할 쓸 마음이 없어. 네? 이미 내 모든 정력과 힘은 다 그 친구를 의식하는 데 다 썼기 때문에 내가 이 방을 청소하는 데는 쓸 마음도 없고 쓸 힘도 없어. 피곤해. 그 대충 길 가는 데만 이렇게 해버리고 말아버려.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았어. 무슨 일을 하든지 뭐라든지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가지고 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쏟으니까 이 세상 일에 쓸 마음이 없어. 이 세상 일에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쓸 마음이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하늘, 천국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서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다가 내 모든 마음과 힘을 쏟아서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쓸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 두고 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영생 복락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지난주에 38장 말씀 나눴고 오늘은 39장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느냐? 내 인생은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난 지금 어떠한 단계에 있는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마른 뼈들이 다 해골과 뼈밖에 안 남았어. 그것도 다 말랐어.
말라 비틀어진 절망, 희망이 없는 뼈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랬습니다. 절망과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새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내가 호흡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여지고 생명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늘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하는데 그 새 성전,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최후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대상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문제덩어리는 바벨론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그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사탄과 벌이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은 내가 육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영적 전쟁은 내가 혈과 육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주먹으로 때린다고 해서 마귀가 맞습니까? 안 맞아요. 미사일을 쏜다고 해서 마귀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이 영적 전쟁은 내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전쟁을 목격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 목격하는 증인이 되는 길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매여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속수무책,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눈에 보이는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 평안을 찾고 주님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믿음으로 가자. 주님으로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로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영적 전쟁의 목격을 하는 증인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냐?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 안에 마지막 최후의 영적 전쟁이 옵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십자가에 내 손과 발을 묶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에스겔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정서에서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 하루를 뽑으라고 하면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하루 하면 언제입니까? 네? 김원재 권사님, 2부 예배 때 권사님 말씀한 거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김원재 권사한테 물어봤어요. 김원재 권사님 일생일대 가장 행복했던 하루를 뽑는다면 언제입니까? 했더니 이윤경 권사를 만났을 때입니다. 첫눈에 반하신 첫눈에. 우와, 첫눈에 반해가지고 보는 순간에 너무 행복했다고. 부럽습니다. 제가 원했던 답은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원했던 답은 언제요? 결혼식 날이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그것은 바로 결혼식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결혼식 날이 얼마나 기쁜지 성경은 내가 구원받은 기쁨, 내가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뭐로 비유하냐면 혼인잔치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매여서 어떠한 악한 무리의 공격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주님을 보면서 주님으로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기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삶 속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 신부죠, 신부. 예. 그래서 결혼식 날 제일 비싼 옷 입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가 제일 비싼 옷을 입어. 화장도 제일 예쁘게 해. 그죠?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신랑 입장하면은 그냥 입장해. 그러나 신부 입장하면 어떻게 돼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러면 하객들이 어떻게 돼요? 박수 쳤죠. 어떤 결혼식 가니까 다 기립해서 박수도 치더라고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그 신부가 누구예요? 오늘 나예요. 한번 다시 한번. 그 신부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기쁘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 공격들이 오고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어린 양 신부 되셔서 예수님의 신부 되어서 가장 행복한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을 걸어오는 세력이 누구냐면 하몬곡이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하몬곡은 뭐냐면 곡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곡의 무리. 곡을 따르는 자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곡은 북방 세력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우두머리입니다. 이 곡을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연결하면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몬곡은 뭐냐? 이 곡의 무리들은 사단의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가치로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몬곡,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요 유혹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세상들이 얘기하죠. 세상 가치가 중요하다. 오복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 나를 유혹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들 주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들 되셔서
하늘의 천국의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그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무슨 잔치가 있냐면은 새해 잔치가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더불어 새해 잔치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이 새해 잔치는 어떠한 잔치냐면 심판의 잔치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30년 전만 해도 화장을 하는 경우는 1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했어요, 매장. 근데 지금은 94% 이상이 화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몇 명 빼고는 다 이제 화장하는 거죠. 그죠? 문화가 많이 바뀐 거죠. 그런데 고대 중동 그 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또 무슨 장례 문화가 있었냐면 조장이 있었습니다. 조장은 뭐냐? 시체를 새 먹이로 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EBS를 보니까 아직 조장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티벳입니다. 그 티벳에서 조장 문화를 보여주는데 광야에다가 사람이 죽으니까 그 유가족들하고 이제 장의사겠죠 와가지고 그 광야 그 벌판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좀 떨어져서 가만히 있고 차 마시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니까 이따만한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먹는 거예요. 한동안 다 쪼아먹고 그 다음에 새들이 다 날아갔어요. 오메, 이 새들이 뼈까지 다 먹어버렸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하냐? 그 안에 유품들 찾고 수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을 하기 전에는 이 장의사 되는 분이 이 시신의 머리카락하고 손톱을 잘라가지고 유가족에게 줍니다. 왜냐? 남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골도 없이 다 깨끗이. 마지막 여러분, 하몬국 세력에 빠져가지고 하몬국의 공격을 받아서 야, 돈이 최고다. 인생의 명예가 최고다. 이 땅의 것이 최고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받고요. 남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인생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하몬국,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 이 세력에 대해서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워딩으로 하면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죠. 가슴을 땅에다 대고 살아가는 독사의 자식들이고, 사도 바울의 용어로 빌자면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치를 얻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뭐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이야기가 오늘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하몬국의 세력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그 이스라엘이 그 시신을 매장을 하는데 그것을 하몬국의 골짜기라고 하고, 그리고 남는 시신들을 어떻게 해요? 새와 들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만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인생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신앙의 지혜는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의 길로 가시면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세상 가치에 매여 사는 하몬국인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에 매여 사는 이스라엘인가? 나는 세상으로 사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인가?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매여서 어린 양의 신부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보면 이 하몬국을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하다는 얘기는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흐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시체는 부정한데 왜 부정하냐?
죽은 시체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시체를 만진 자도 부정해집니다. 왜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그도 역시 부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육신의 정욕에 세상의 말에 휩싸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에 꽁꽁 묶어 놓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에 매여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천국의 현찰합니다. 여러분, 현찰이 좋아요? 부동산이 좋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 하늘 천국의 분양권을 얻습니다. 부동산을 얻어요.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얻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현찰이 없으면 힘들어. 빡빡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때요? 현찰이 좀 돌아야 돼. 현찰이 돌아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 천국의 분양권을 얻었는데 천국의 현찰이 없으면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현찰이 돌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천국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현찰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면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않고요 천국의 은혜로 기뻐하고 천국의 은혜로 감사하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결국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몬곡이, 이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무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으니까 그 무기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됐어. 그래서 그걸 뭐예요? 그걸로 이스라엘이 땔감으로 쓰는데 7년 동안 땔감으로 씁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것이 나에게는 내 삶을 따뜻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요, 나를 공격해왔던 무기가 변하여 내 삶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물질이 그런 거예요. 공격해 올 때는 그것이 아우둥바둥하지만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가서 주님이 주시면 그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죠. 야, 예수 믿는 게 좋냐? 행복하냐? 그리 좋냐? 그래요. 전순정 권사님,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까? 그리 좋습니까? 너무나도 좋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냅니까? 이 세상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고 약함이 와도요, 나는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행복한 인생 살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인생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요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열심을 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열심을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하몬곡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열심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열심을 내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떻게 삶의 자리가 어때요? 아, 목사님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정신없을 때일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확 붙잡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위로하고 아유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혼돈의 상황 하나님께서 깨끗이 질서 정연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힘 좀 쓰십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가는 자 하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외쳐보고 오른손 들고 같이 외쳐보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도 새 창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삶이 새롭게 변화해서 혼돈이 변하여 아름다운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삶을 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단을 추종하는 이 세상같이 매여있는 하몬곡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나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위대한 성도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하몬곡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구원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늘 천국의 기쁨이 날마다 내 삶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 세계의 영적 전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성령의 불로 태워 없어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곳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자반, 양육반 모집을 합니다. 개강일은 19일입니다. 뒤에 게시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고, 모임 시간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모입니다. 교재는 없고 프리토킹입니다. 삶을 나누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좋은 교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이제 봄 신방도 오는데,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속장님이나 속회 인도자님 또는 남성교장, 여성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같이 신방의 은혜가 있고 또 같이 교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회, 소그룹 모임은 1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속장님들, 속회 인도자님들, 속도원들하고 잘 이야기하셔서 시간에 잘 지키고 또 잘 은혜로운 속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앙연의 여선교회 세미나가 18일 날 오전 9시에 연천교에서 출발합니다. 원래 이제 그 포천교회 10시부터인데 9시에 연천교회에서 25인승 버스로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천교회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연천교회로 가실 분들은 교회로 8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시 반에 영일교회 우리 교회 모여서 연천교회 9시까지 가고, 연천교회에서 이제 포천교회 갔다가, 그리고 12시 반에 끝나면 아마 포천교회에서 맛있는 점심을 대접할 겁니다. 그럼 대접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연천교회로 오시면 연천교회까지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성교회에 한해서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커피 얻어먹고 싶으신 분, 얻어먹는다는 게 좀 그렇다. 저랑 같이 커피 한잔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오시면은 좋은 데 가서 커피 제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교원들 많이들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청은 우리 회장이신 우리 김순정 권사님한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새벽 예배는 다 인도를 하고, 다만 일정상 연애 모임이 좀 있는데 기억하시고 잘
연애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드실 때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권경료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셨습니다. 맛있게 또 떡도 드시고 맛있는 식사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또 없죠? 다 마쳤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기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일께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을 마지막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 주님으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주옵소서.